군부대에 있는 위병소와 무기고, 탄약고 등과 같은 주요 초소 등의 일대를 감시하며 지킬 병사를 초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근무지에서의 초병은 군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데, 가령 초병의 지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즉각 포박은 물론 총기까지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병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이유는 경계 실패 시 발생하는 부대의 기밀 유출이나 패배, 전멸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주는 만큼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초병과 같은 역할은 과거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파수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용어는 경계하다, 지켜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 당시 파수꾼은 성읍 주변을 가장 전략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곳에서 적군의 침입과 도발을 주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파수꾼의 가장 큰 임무는 적의 침입이 발견된다면 즉시 나팔을 불어서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파수꾼은 적의 공습, 즉 위험을 즉시 알려야 하는, 긴급한 상황을 주변에 신속하게 전파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겔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에스겔은 반드시 파수꾼의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명은 과거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경양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경양선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날 영적 파수꾼인 경양선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파수꾼인 경양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 당시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파수꾼의 역할과 임무를 먼저 소개한 후 에스겔에게도 동일한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에스겔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연대 소개 없이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본문 2절 이하 6절에 기록된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절에서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라고 가정하며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대적들의 침략을 의미하는데, 당시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땅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세웠고, 그 파수꾼은 전쟁의 위험이 다가오면 반드시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서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파수꾼이 대적들의 침략을 보고 나팔을 불었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죽임을 당한 그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본문 5절에서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까지의 말씀은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지만 이를 무시하다가 죽게 될 때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죽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6절에서는 그러나 라고 말하며 앞서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즉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울리지 않다가 대적들의 침략으로 사람이 죽게 된다면 반드시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파수꾼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그는 의무 불이행으로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시 파수꾼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수꾼은 책임감을 가지고 경계태세를 확고히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막중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수행했어야 했는데, 그 역할은 일반적인 파수꾼과는 비슷하지만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서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했지만, 에스겔에게 주어진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은 본문 7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말로써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이어지는 8절 이하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면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특히 돌이키라 라는 경고를 듣고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 8절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즉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사명을 수행하지 않은 파수꾼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온 힘을 다해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별히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경양 선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들에게
반드시 닥치게 될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러운 죄악을 보고도 두 눈을 감고 모른 척하며 오직 사랑과 은혜와 자비만을 강조하는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대의 죄악을 보고도 가만히 앉아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모습은 파수꾼으로서의 최악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며 과연 나 자신이 죄와 심판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대판 칼과 같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세상에 만연해지고 심지어 교회 안까지 들어오고 있는 이 세대에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과연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와 심판의 경고를 온 세상에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외쳐야 합니다. 바로 악한 길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을 길로 향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악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은 물론 특별히 우리 경양 선교회는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무엇보다 교리 공부를 통해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는 물론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후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우리 모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명령에 따라 오늘도 경양 선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경고의 나팔을 힘차게 불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이 귀한 일에 우리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심판의 경고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경고의 나팔을 계속하여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시는 모든 경양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파수꾼인 경양 선교회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해 경고했다면 본문 10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와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들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말하며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쇠퇴한다는 말은 기진하여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와 더불어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탄식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악인의 멸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절망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돌이키라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히 악한 행위를 멈추는 소극적인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서 새로운 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3절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어찌 되었던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앞서 12절 상반절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즉 자기의를 구원의 근거로 확신했던 것은 물론 선조들의 의가 자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아주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18장 20절에서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단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자기 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과거에 행했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뿐더러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문 14절에서 가령이라는 한 예로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즉 구체적으로 15절의 말씀과 같이 저당물을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살리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는 자에게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으며 반드시 살리라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11절의 말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과거의 모습이 어찌 되었건 현재의 상태, 과거의 악을 행하였었더라도 현재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온 힘을 다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돌이키고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힘써 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불치병이 아닌 이상 의사는 다양한 치료의 방법을 설명하며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기진하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고, 어찌 능히 살리오 라고 탄식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소망의 말씀을 힘차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외쳐야 할 중대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7월 대학부 SFC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말 오랜만에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어를 가지고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현지에 있는 바공티판 교회와 빅토리 교회에 들려 열심히 준비한 공연과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현지 여름 성경학교 및 축호 전도를 통해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고 왔습니다. 단기로 다녀온 짧은 선교였지만 모든 팀원들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것이고, 필리핀 땅에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일을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의 최전방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매일매일 감당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힘써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경양선교회가 영적 파수꾼의 임무를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하고 복된 일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역시 영적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돌이키고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전파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파수꾼인 우리 경양선교회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어 세계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양선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우리 모두 영적 파수꾼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경양선교회 후원회원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이 없다면,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도, 살아가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그리고 경양 선교회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를 받은 교회라는 멋진 비전을 주셨고, 경양 선교회를 발족하여 세계의 나팔을 울리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성도와 경양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죄로 인한 심판의 경종을 울려야 하며,
돌이키고 돌이키라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파수꾼으로서의 최악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파수꾼,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파수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 직접 파송받지 않는다고 해서 파수꾼과는 거리가 멀다는 아니라고 그릇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일하게 죄와 심판의 경종을 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주변에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짐과 동시에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야말로 살아 숨쉬는 참된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